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복음서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 하나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질책의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치유받고 회복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아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노라 믿음도 고백하지 않았고 스스로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럼 세월이 일정 시간 흐른 뒤에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귀신의 유혹이 또 있지는 않았을까요? 변화된 삶이 어느덧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귀신 들린 자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두 눈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죠. 그럼 동일하게 질문이 적용됩니다. 세월이 일정 시간 흐른 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맹인이었던 적을 잊은 채 은혜의 감격은 사라진 채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우리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들린 자, 중풍병자, 백부장의 종, 과부의 아들 등 육신의 질병 혹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살리셨고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 삭개오, 가늠한 여인 등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모두가 외면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 많은 사람들의 구원 이후의 삶은 대체 어땠을까? 제가 이전에 왜 이러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넘어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이전의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마다 문제들이 발생했을 시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어야 한다 등등등.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도 바울의 선포를 읽고 또 읽어도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아닌 사복음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며 제 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인가?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들도 나와 같은 죄인이라면, 분명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죄의 잔 뿌리가 남아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치유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갔더라 라거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죄에 머물렀더라 라거나,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똑같은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거나, 사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성경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쓰여져 있다면 괜시리 그들과 내가 별은 차이가 없구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죄에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나 하며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이후의 삶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는 그들의 구원 이후의 삶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그 시대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된다라는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근처에 어떤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물이 움직이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나요?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워서. 여러분,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 가끔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간격이 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도 같은 한 사람, 그가 몇 년 동안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있었죠. 38년 동안 물이 몇 번 움직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고백에 의하면 2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자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누워서 기다린다는 것은 물이 움직이는 간격이, 시간대가,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누워서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함받기 위한 갈망함이 확실히 있기에 베데스다 근처에 머물고 있긴 한데, 그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마음 한 가지, 누워서 기다려도 괜찮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기회가 분명 나에게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늦어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았네. 그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언젠가는 내가 기필코 반드시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받으면 되지 않느냐 와 같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란 확신에 찼기에 그저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치유함을 받지 못한 자와 그와 동일하게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자를 제외하고, 즉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에 찬 상태로 내가 먼저 달려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 상태로 또다시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 눕고 있는 상황이 그 당시 베데스다 못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자에게만 들려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에 찬 상태로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들려진 말씀일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지되어져 왔던 이 본문을 그 당시 누워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워있는 자들이여,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에 일어나 걸어간 것이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지막하게 멀리서나마 들렸음에도 여전히 누워있는 자들은 그저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들은 채 만체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 사람에게만 기회가 허락된 것이 아닐 거야, 분명 나에게도 기회가 허락된 것은 아닐까 하여 일어나 걸어가려고 시도조차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길래, 혹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은 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갑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요. 하지만 어떤가요? 이가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건지, 아무리 얘기해봐도 돌이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예수께 나올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이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고, 아니 어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움직일 시도조차 하지 않는지 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자들, 복음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여기는 자들, 그 다른 것들을 통해 수없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그저 나에게도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 여기며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만을 향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로 인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 가운데에 휘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뒤 약 10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선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다시 죄에 무너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 뒤에 다시 무너질 것을 아셨음에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전에 궁금증을 품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에 이어서 이후의 이야기가 구태여 기록되지 않은 이유, 더 나아가 기록될 이유조차 필요 없었던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맹인인 저 자를 치유해 줘 봤자 또다시 죄에 넘어질 것 뻔한데 구태여 회복시켜줄 이유가 있을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 줘봤자 어느덧 죄가 또 유혹할 것이고 저자는 여전히 외면당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내가 지금 굳이 가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것저것 따져진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선 다가가셔야만 했고요, 입을 열어 말씀하셔야만 했고요, 치유해 주셔야만 한 거예요.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선이니까, 먼저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다시 죄에 노출되고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가 유혹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먼저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것, 우선 살리고 보자,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 홀로 외로이 지내는 이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이전에 수없이 다가갔었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어도 여전히 거들떠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내가 얘기했음에도 여전히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저 그러려니 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그럼에도 다가가고 그럼에도 위로하고 그럼에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선 그들이 살고 봐야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매도 그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중심지는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것,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말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자들, 그 터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 누군가를 향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선포돼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마주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도 회복되어야 하는데, 나도 치유받아야 하는데, 나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요 말씀, 저 말씀은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다면 또 그 들려짐이 큰 소리로 들려졌든지 작은 소리로 들려졌든지 멀리서 들려졌든지 가까이에서 들려졌든지 직접적으로 들려졌든지 스치듯이 들려졌든지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베데스와도 같은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아멘이라 선포했음에도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까 두렵지만 그럼에도 아멘이라고 누구에게 외치라고요? 누구에게 선포하라고요? 스스로에게. 또한 특정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음으로 믿겠노라 선포하십시오. 믿겠노라 선포했음에도 이 말씀은 특정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어 답답함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매일같이 날마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만 해요. 왜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복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만 해요. 복음에 아멘을 했음에도 넘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다른 것을 또 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으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이든지 나 스스로를 향해서이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십시오. 믿겠노라 선포하고 아멘이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아멘이라 선포하고 나도 저 복음을 믿어보겠노라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